여러분, 교회는 큰 게, 성도들이 많은 게 자랑이 되고 이게 위세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섬기라고, 그것도 우리 주님처럼 더 겸손하여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온유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말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맨날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끼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의 눈을 세상을 향해, 세상의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 병든 자를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많을 때, 여러분, 이게 그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을 더 많이 섬기라고.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것도 예수님처럼 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엊그제 실버대학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 한 30분 정도가 오셨어요. 지역의 경로당 5군데에서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제가 80평생 살으셨대요. 근데 요새 도시의 어르신들은 80이 되더라도 다 청년 같아 보니까. 제가 80평생 살면서 교회를 처음으로 왔습니다. 교회가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시간 속에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길교회 실버대학을 통해 평생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한마디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한번 같이 좀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섬기는 모습에 그분의 표현입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뭉클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길교회를 자랑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온유함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덩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써서 예수님의 직속 12제자들, 이 제자들은 말만 많아요. 자기가 뭘 해놨으면 막 자랑만 해요. 이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들, 귀한 열매가 바울을 통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바울이 자랑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바울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역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뤄놓은 작은 업적에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흔적이 나를 알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틀리구나. 나를 알고 있는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저래서 교회 다니구나, 저래서 예수님 믿구나.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남방 부일날을 많이 떼가지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의 그 따뜻함을 통해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통해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서 이런 성도들의 영혼 그 깊은 데서 뭐가 나옵니까?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남편의 영혼이 아내의 영혼 속 또는 부모들의 영혼 속 그 깊은 데서 여러분 먼저 평화가 나와야 돼요. 평화. 그럼 가정 안에도 자녀들을 통해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신기해요. 여러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의 문 영권이 열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여러분 인권의 축복이 임하고 물권의 축복이 임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군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갑자기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양심은 있어서.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 그냥 잘난 체하고 그러던 제자들인데 갑자기 이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문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 중동의 문화는 주인이 어디 갔다 외출을 다녀오면 종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왼손에는 여러분 하얀 수건을 딱 갖다 놓고 주인이 의자에 앉으면 종은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겸손히 꿇고 주인의 발을 대야에다 담궈가지고 구석구석 여러분 닦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종의 일을 선생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준 것이 온유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쉽게 말해 이런 말씀합니다. 야, 다른 말 하지 마로. 이런저런 말 하지 마로. 너희들 핑계대지 마로. 먼저 너희가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 지위와 고관을 다 따지 아니하시고 이런저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핑계대지 아니하시고 손수 팔을 걷어서 종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기면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섬김의 본을 보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복음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집사님 좀 불러주세요. 우리 박문인 집사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없고 내 마음 이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괴로울 때나 인생이 힘들어 지칠 때도, 그리고 이 세상 염려와 문제로 지치고 슬플 때, 그리고 여러분 기쁘거나 행복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그 유명한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김유신이 화랑이었을 때 자주 가던 기생집이 있는데 그 기생의 이름이 청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김유신의 어머니가 안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의 어머니가 어느 날 김유신을 앉혀놓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아들아, 사내 대장부가 청운의 큰 꿈을 꾸었는데 어찌 술집 기생한테 너 마음을 빼앗기냐는 거예요. 그래도 김유신이 아주 효자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 마음을 먹고 아주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가리라. 근데 어느 날 힘든 훈련을 마치고 이 김유신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마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김유신이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명마인데, 이 말이 여러분 늘 가던 기생집 청간의 집으로 이 말이 무의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김유신이 내려가지고 그 청간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 김유신을 바라보는데, 김유신은 눈도 안 묻히고 뒤로 딱 돌아서 칼을 들어가지고 내 이놈? 내 이놈이 아니죠, 내 말? 그러면서 여러분 단칼에 목을 베지 않았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여러분 무의식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걷다 보니까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또 걷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걷다 보니까 골고다 언덕길의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 걸음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터벅터벅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딘 거예요?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는 게 어떨 때는 너무나 부담감이 돼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누가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오히려 십자가를 나한테 쥐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 누가 보래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터벅터벅 걷는 거예요.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 어깨가 쭉 늘어지면서 걷다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걷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걷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걷다 보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걷다 보니까,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얼굴이 평화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그 걸음조차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 걷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얼굴이 내 눈안에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는 여러분 지금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급해요.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아주 좀 서둘러야 돼요. 100만이 넘는 그것도 백성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얼마나 불평쟁입니까? 후딱하면은 막 싸우고 서로 욕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치 어린아이들 같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틈만 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고 뺏는 수많은 원수와 족속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제 그럼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이집트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은 청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거하는 이 민족들은 여러분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칼과 창이 다 철이었습니다. 철이 강하잖아요. 총보다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 선해질 수 있는 철의 칼을 주세요. 철의 방패 주세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 권력과 명예, 물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18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아닙니다. 내게 오직 이거 하나면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의 교회 공동체가 구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떡 세 덩어리 구해야 됩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니 자식 잘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무리들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하십니다.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와 떵떵거리는 권세, 여러분 명예, 여러분 모세 이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소중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누군가 한 형제가 자매가 아프면 내 몸처럼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이 교회를 35년 전에 세웠을 때 눈물과 아픔과 땅을 치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 나라의 경제가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거 구할 거 없습니다. 오직 구할 거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 백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지금의 어려움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에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물질에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할 때수록 여러분 주님처럼 겸손의 삶, 온유의 삶, 낮아짐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며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 승리하시는 우리 새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